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제약들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또한 남은 날들과 남은 6일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그 태도로 예배드릴 때에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예식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549장 통일찬송가 4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은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요, 또 개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날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에 5표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중에 그 처음인 오직 성경과 그 마지막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오늘 나눌 주일을 거룩하게라는 이 제목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십계명의 제4계명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7일을 주기로 살도록 명하시는데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7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는 7일의 첫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과 주의 날 모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혹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졸업식 때 받은 개근상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었듯이 수십 년간 결석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이 그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가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제4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또 그와 관련된 금식, 기도, 헌물 등의 그 경건 생활은 예수님께 엄청난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으며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율법적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밖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에 의해 하나님을 약간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면으로부터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시선을 내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여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켜서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과 우리에 대한 주권이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일과 노동을 멈추고 제7일에 안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며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명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그 언약 아래 거하는 종들과 이방인들과 객까지도 안식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지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송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주시는 안식과 복을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율 문답이 해설하고 있는 제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율 문답 제60문의 답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즉 주일은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세상의 직업들과 오락들까지 멈추고 그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안식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시간을 쓰는 정도 외에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보내므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일 외에 다른 날들에 하고 있던 모든 우리의 노동과 또 우리의 즐거운 오락들을 다 멈추고 온종일 그날을 안식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적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어떤 필수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고 또 구제하고 긍휼 베푸는 일들을 이날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그 날에는 경건의 의무와 자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속한 의무란 모든 성도가 공적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설교를 다시 상고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성경 해석의 결과인 교리에 대해 공부하고 거룩한 논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키는 교회들은 오전에 공적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나누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함께 그 들은 배운 말씀들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다음 자비에 속한 의무는 영혼에 관한 것과 육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자비의 의무는 무지한 자를 가르쳐 의심을 풀어주며 오류에 빠진 자를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며 또 죄인을 책망하며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육체에 관한 자비의 의무는 병든 자와 자유가 제한된 자들을 방문하며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위험에 빠진 자들은 건져내고 또 기타 다른 적절한 도움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경건의 의무와 자비의 의무는
주일 외에 다른 날에도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주일에 이 의무들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태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주일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늘 새로운 자극을 받도록 하십니다. 주일에 행해지는 예배와 구제가 그 날에만 제한되지 않는 것을 성경의 여러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또한 제4계명은 우리가 나머지 6날 동안 성실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6날 동안 성실하게 행한 것은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마치 예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설이 또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주일 성수의 규범이 다른 날들의 거울이 된다면 다른 날들의 성실한 삶은 주일의 양식을 위해 갑절로 준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의 열매로 다른 날들도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영적 제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며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에 놓이면서 교회도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와 그 밖에 교회 내의 공적 모임들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정신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율법적이 되기 쉽고 타성에 젖기 쉬우며 또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게을러지기 쉬운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화두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왔는지 우리가 앞서 먼저 물었습니다. 예배와 구제로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한 태도 변화나 다짐, 각오 같은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이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이 산도 아닌 더 이상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성전과 회당에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율법에 정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예배에는 사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인도되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진실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힘과 복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되게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외식과 거짓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돈과 시간과 힘 등 우리가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모든 외식과 거짓이 사라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온 교회가 함께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우리의 외적인 수단과 형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교훈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리며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와 구제의 의무들을 기쁘게 행하며 그것을 결코 우리의 의의와 자랑으로 삼지 않고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게으름으로 부주의하게 여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자신을 살피는 자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게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외식과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만 남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우리 자신의 외식과 거짓을 사라지게 하고 그 관계 속에 사랑과 진실만 남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목적을 기억하며 그 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로서 자신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 계명은 이스라엘의 전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혁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들어오는 변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그 노예의 질서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복되고 보기 좋았던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삶 전체의 변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명으로 주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중심적, 말씀 중심적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변혁을 통해 복과 안식과 생명의 질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혹 세상의 질서와 대립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아래 있는 모두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적과 정신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부퍼탈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며 습관과 타성과 율법적 외식에도 매이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그 복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명하신 주의 날을, 다른 6날들 모두를 성령과 말씀의 조명 아래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과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이고 나태하고 외식했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과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선동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기의 시기에 더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 경제, 환경 난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적절한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유하시고 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이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간구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걸음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토요일까지 예배 참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포탈 외 지역에서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신청은 교회 카카오 채널 채팅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참석 신청을 누르시고 참석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담임 목사에게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 시에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방문자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정기 구독료는 18유로입니다. 작년용, 주일학교용 모두가 건당 3유로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묵상을 장려하고자 구독료 일부와 배송료를 교회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교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 성경 묵상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묵상 지도, 또 성경 개관 등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은 교회 카카오 채널에 댓글 또는 저에게 또 직접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료는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실 수 있고 데일리 바이블로 기재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도서부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마감은 11월 15일 주일까지고 또 구독료 납부는 11월 30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